지금부터 2021년 12월 26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니 주님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선포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덮치고 이 같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따르게 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손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생을 주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불러 씻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로 태우시며 성령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주의 성령의 이름과 성령의 성령으로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에 들어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계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주님의 생명의 길로 달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던 마음으로 주님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은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제 이름 가운데 있는 영광과 영광을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주님의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삼으시며 나라 가운데 나라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시고 나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통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때에 주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도하시는 자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청구하시는 자들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원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가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원수를 받치는 주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배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론하시는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주의 주인이 되시며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만 믿는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한 세계 난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움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내는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움받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시키는 것을 생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향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신령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채움받고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말씀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예수의 배우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주님들을 찾는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님을 드려주시며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지은 거짓과 의상과 거짓말과 악한 말과 분명과 한행과 그를 통하여 주님을 바로 믿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해 주여 좋은 비전과 꿈을 주님을 향하여 준비하고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 세계선교를 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에 나가 5대 6대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새해에는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어 주의 은혜로 선교가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세워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 국호와 이 땅의 가난한 병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손길을 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 사랑과 실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임재하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거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좋아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이지 않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그러므로에 이어서 너희는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본문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어순이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순상 주어인 너희는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는 너희는이라는 말씀이 없더라도 본문의 정황상 뜻이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굳이 너희는이라고 지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에 너희는이라고 덧붙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덧붙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너희는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남들과는 다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너희와 동일한 대상이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별된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너희는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불러오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긴 여정에 초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애굽과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란 무엇입니까? 가나안과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들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신을 만족시킴으로써,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즉 악을 면하고 복을 받고 고통을 면하고 축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은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이 세상 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번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을 지속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을 수긍하고 국가와 종교가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과 애굽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통치권 밑에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길 대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규례와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규례와 법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혼돈과 무질서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리고 관계적인 것들까지 모두 통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삶, 통합적인 삶은 우리의 뜻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느낌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통치권과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통치권과 권력에 대해 담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과 권력, 국가나 사회 질서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고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들입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타의 나라들,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불림받은 이유가 그들의 특별함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특별한 백성이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별함은 독립적이거나 자존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특별함의 결과, 그 위에 세워진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이 반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울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결정적인 반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왕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입니까? 어떠한 정당하고 합당한 논리들을 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이방 민족들도 다 있는데 우리도 그 나라들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데 정말 잘하는데 심사위원들로부터 혹평을 받는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그 참가자가 결국 노래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게 합니다. 그런데 혹평을 받습니다.
물론 다양한 그런 평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자주 나오는 평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참 노래를 잘하시긴 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다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존의 어떤 가수들이 생각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색, 그 사람의 발성, 그 사람의 제스처와 표정이 뭔가 그 사람 고유의 것 같지가 않고 이미 있는 기존의 가수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코 프로 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방은 훌륭한 학습 방법 중 하나이지만 결코 끝까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방은 훌륭한 학습 방법 중 하나이지만 결코 끝까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특별함을 내팽개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랑 똑같이 되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에 그들의 완고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다. 아멘.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어떤 뛰어난 프로듀서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회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특별한 그런데도 그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색깔을 추구할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용필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용필처럼만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것도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이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새로 이 떠오르는 가수가 계속 조용필처럼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뛰어난 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프로듀서로서 참 난감한 일입니다. 충분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입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용필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난감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조용필처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에 옆반에 좀 노래 잘하는 진수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걔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걔만 따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높은 길을 갈 수 있는 친구인데 스스로 더 낮은 곳에 자기를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가 매우 안타깝게 들립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이 요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산반의 진수처럼 노래하려고 영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는 달리 이제 너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가수로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프로 가수가 될 사람이 학교에서의 경쟁에 묶여있으면 되겠습니까? 옆반에 3반에 진수처럼 계속 노래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까지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좀 똑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진수처럼 노래 안 하고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내도 될 때인데 계속해서 진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광야에서의 시간은 바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들처럼 살아야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로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독특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특함과 거룩함을 버리고 그들처럼 되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글픈 반역은 한두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들이 특별한 존재들이며 나 여호와를 닮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방 사람들은 하늘이 높다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니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엄정해지시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20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똑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 멸망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그렇게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지독하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은 정말 이방 나라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나에게 속한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만을 따르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지명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낭비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사역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주간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